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저랑 영어 공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오늘 부분에 대해서 말씀 살피기 진행해 주실 거니까요. 자, 그 부분 잘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미라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리세트 성경연구원의 전문 강사이며 영창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최종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 잠언 4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 10절부터 19절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것을 중심 단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그것이 중요한 단어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10절부터 19절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드,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11절에도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14절에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 18절에 의인의 길, 19절에 악인의 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길과 같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길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기 자기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 사람마다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실 때는 사망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 바로 그 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생명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길이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걸어갈 길은 사악한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처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는 생명길로 갑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그것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지혜로운 자의 길인지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길인지 어떻게 알죠?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19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무엇에 걸려 넘어져도 보이지 않아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악한 길인지 그것이 정직한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간단합니다. 빛으로 비추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걸어가는 길을 비추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참빛이 무엇이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비춰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요한복음 1장 4절 다음 절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문제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갈 때에 자기들이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경고하고 깨닫길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악한 길을 떠나서 바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그릇된 길이며 어떤 것이 선한 길이고 악한 길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삼가 조심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한 그 도를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축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 길은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길을 보여주는 길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둠 속에 비춰주는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바로 진리의 말씀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고 따라갈 때에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바로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가, 내가 바라고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 잠언의 말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며 그것이 정직한 자의 길이며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언 4장 10절부터 19절 말씀에 대한 말씀 살피기 모두 다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어 공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과 절 단위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한 절 한 절 따라가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법적 개념을 가지고 분석부터 시작해서 어휘 정리해 보겠고요. 그리고 문장 구역별 해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4 verse 10. Listen, my son, accept what I say, and the years of your life will be many.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listen, 명령문인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구성입니다. 자, 그 뒤에 호칭 나와져 있고요. 다시 또 명령문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취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에 what I say 되어져 있죠. 여기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와져 있죠. 그래서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what I say니까 내가 말한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는 거죠. 자, 여기 what은 접속사 플러스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I는 주어 역할을 해줍니다. say는 동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and하고 들어가고 있죠. 우리 명령문 뒤에 and 나오면 뭐뭐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알고 계시죠? 참고로 명령문 뒤에 or이 나오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란 해석도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the years of your lif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명사 of 명사 구성이니까 뒤에 명사가 앞에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즉 your life가 the years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ill be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many는 보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accept라 되어져 있는 거 이거 동사입니다. 받아들이다, 인정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life죠. 이거는 삶 또는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many라고 되어져 있었죠. 얘는 많은 것 또는 많은을 의미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휘도 확인했고 분석도 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 부르고 있는 부분까지 한 번에 갑시다. Listen, my son, 내 아들아 들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뒤에 부분입니다. Accept what I say, 내가 말한 것을 받아들여라, 명령문이죠. And the years of your life will be many. 그러면, 그쵸, 명령문 뒤에 and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너의 생명의 해들이, 즉 수명이죠. 너의 수명이 많을 것이다, 즉 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Listen, my son, accept what I say. 내 아들아 들어라, 내가 말한 것을 받아들여라. And the years of your life will be many. 그러면 너의 생명의 해들이 너의 수명이 많을 것이다 또는 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는 Listen, my son, accept what I say 되어져 있었어요. 이게 내 아들아 들어라, 내가 말한 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었죠.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완벽하게 동일한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And the years of your life will be many. 그러면 너의 생명의 해들이, 수명이 많을 것이다, 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자,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것도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잠언 4장 10절 말씀은 영어나 한글이나 완벽하게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잠언 4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4 verse 11. I instruct you in the way of wisdom and lead you along straight path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분석해 보면 I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struct 여기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you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in the way of wisdom은 전체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명사 오브 명사니까 wisdom이 지금 way를 꾸며주고 있다, 이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부분 보시면 and는 접속사가 되겠고요. lead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you가 목적어가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 뒤에 along부터 시작해서 pass까지가 전체 다 부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truct라고 하는 거 동사가 되겠죠. 얘는 지시하다, 가르치다 또는 알려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lead라고 하는 거 동사가 되겠습니다. 안내하다, 이끌다라는 뜻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은 along이 되겠죠. 얘는 전치사가 되겠는데요. 뭐뭇을 따라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라고 하는 뜻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traight입니다. 얘는 똑바로 또는 똑바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점검도 했고 우리가 분석도 했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거 의미 구역을 나눠서 해석하는 건데요. 자, 어디서 나누시면 좀 편하다고 했어요? 전치사나 접속사 앞에서, 구나 절 앞에서 또는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좀 편하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나오죠? 그 앞에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I instruct you. 나는 너에게 가르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뭘 가르쳐요? In the way of wisdom. 지혜의 방법을 가르치는데, 자, 여기 관용 표현 나왔습니다. instruct A in B가 되겠죠. 자, A 여기서 U고요. B 같은 경우는 지혜의 방법에 해당되는 the way of wisdom입니다. 따라서 A에게 B를 가르치다, A에게 B를 알려주라는 뜻으로 의미가 되니까 나는 너에게 지혜의 방법을 알려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and lead you. 그리고 너를 이끈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자, 뭘 따라서요? 똑바른 길을 따라서요. along straight path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I instruct you in the way of wisdom. 나는 너에게 지혜의 방법을 알려준다. and lead you along straight path. 그리고 너를 똑바른 길을 따라 이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봐야겠죠? 자, NIV에서는 I instruct you in the way of wisdom. 나는 너에게 지혜의 방법을 알려준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자, 이거 동일한 얘기인 거죠.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다. 자, way 같은 경우는 방법 또는 길 둘 다 된다고 했었죠. 따라서 이건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and lead you along straight path라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너를 이끈다 똑바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자, 정직한 길, 똑바른 길, 바른 길이 정직한 길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동일한 얘기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잠언 4장 11절 말씀 같은 경우는 NIV나 한글 성경이나 원어를 그대로 잘 독해해냈다, 잘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4 verse 12. When you walk, your steps will not be hampered. When you run, you will not stumbl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부터 분석해 보죠. when이 접속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럴 때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되면 접속사 whe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you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walk는 동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your steps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또 나와야겠죠.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will not be hampered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be 플러스 pp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수동태인데, 자, will이 조동사 아닙니까? 그래서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be가 나오고요. 그리고 pp 형태로 구성된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입니다. 여기 부연이라고 되어져 있는 표시 나와져 있죠? 추가적인 설명을 알려주고 있는 표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when 여기 접속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run이 동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접속사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또 나와야겠죠? you가 주어, will not stumble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amper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방해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be hampered가 되어져 있으니까 수동태죠. 방해받다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stumble입니다. 얘도 동사죠. 발이 걸리다, 발을 헛디디다, 비틀거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점검해 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끊을 때가 단순하죠? 쉼표에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When you walk, 당신이 걸을 때 라는 얘기가 되겠죠. Your steps will not be hampered. 당신의 걸음이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분 부연이죠? 그리고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when you run, 당신이 뛸 때 You will not stumble. 당신은 발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When you walk, your step will not be hampered. 당신이 걸을 때 당신의 걸음이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When you run, you will not stumble. 당신이 뛸 때 당신은 발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IV에서는 When you walk, your step will not be hampered. 당신이 걸을 때 당신의 걸음이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었죠. 자, 이게 한글 성경에서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되어져 있죠. 자, 걸음이 공고하지 않은 것, 즉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방해받지 않는다. 동일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NIV에서 When you run, you will not stumble. 당신이 뛸 때 당신은 발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었었죠.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겠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발이 걸리지 않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것도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이번 잠언 4장 12절에서 원어를 NIV나 한글 성경이나 잘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한글 성경보다는 NIV에 나와져 있었던 부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다. 왜냐하면 실족하다, 공고하다는 표현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해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4 verse 13. Hold on to instruction, do not let it go. Guard it well, for it is your lif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hold라 되어져 있는 거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 명령문이죠. hold on to까지 이렇게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instruction은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do not let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는 건데 명령문 부정입니다. 그래서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don't 또는 do not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시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 연결되는데 여기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go는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격 보호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역동사 let 나왔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 구성되는데 능동형일 때는 동사 원형, 수동형일 때는 BPP로 구성해 주시면 되는 건데 여기선 능동형이었기 때문에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부연 표시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guard 여기 명령물이죠. 여기도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시 목적어 되겠고요. where는 부사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for는 접속사였습니다. it은 주어, is는 동사, 그 다음에 your life는 보어가 되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ld on to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구동사죠. 뭐뭐에 매달리다, 의지하다라는 뜻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instruction 얘는 명사입니다. 설명, 지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uard라 되어져 있는 거 이 동사죠.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for이라고 하는 거 이 접속사로 구성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뭐뭐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휘도 점검해왔고 분석도 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old on to instruction, 지시를 의지하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누구의 지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지시가 되겠죠. do not let it go, 여기서 it은 또 이 지시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가리키겠죠. 그것을 가게 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게 뭐예요? 즉 어떻게 해라? guard it well, 그것을 잘 지켜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for it is your life, 그것이 너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지시가 나의 생명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전체 정리해 봅시다. hold on to instruction, do not let it go, 지시를 의지하라, 그것을 가게 하지 마라. guard it well, for it is your life, 그것을 잘 지켜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IV에서 hold on to instruction, do not let it go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지시를 의지하라, 그것을 가게 하지 마라 이거였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훈계를 굳게 잡다라고 하는 것, 의지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게 하지 마라, 놓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NIV에서는 guard it well, for it is your life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잘 지켜라, 그것이 너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자, 지키다라고 되어져 있는 그대로 연결되겠고요.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것이 너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얘기인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NIV나 한글 성경이나 잠언 4장 13절의 경우 동일하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4 verse 14. Do not set foot on the path of the wicked or walk in the way of evildoer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do not set. 여기 명령문이죠. 명령문 부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do not 또는 don't가 들어가져 있으면서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foot은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On the path of the wick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부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or하고 접속사 나와져 있죠. work라 되어져 있는 거 지금 A or B로 구성되어져 있는 병렬 구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 the way of evildoers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가 부사 처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set이라고 하는 거 동사죠. 놓다, 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wicked라 되어져 있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만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악한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evildoer 여기는 악행자, 악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악이죠. 그리고 do라고 하는 거 무엇을 하다. ER이 붙으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evildoer 하면 악행자, 악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확인 맞으니까 문장 구역별 해석으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do not set foot 하고 들어가고 있죠. on 앞에서 끊어가시면 되겠죠. 전치사니까요. 자, 발을 두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디에다가요? on the path of the wicked 악한 사람들의 길에요. 자, 또는 walk 걷지 마라. 자, 앞에 do not이 같이 걸리고 있습니다. in the way of evildoers 악인들의 길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죠. Do not set foot on the path of the wicked 발을 두지 마라 악한 사람들의 길에 or walk in the way of evildoers 또는 걷지 마라 악인들의 길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야겠죠. NIV에서는 do not set foot on the path of the wicked 발을 두지 마라 악한 사람들의 길에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자, 발을 두지 않는 것, 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가 되겠죠. 사악한 자, 악한 사람들 동일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NIV에서는 or walk in the way of evildoers 또는 걷지 마라 악인들의 길을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한글 성경에서는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자, 걷는 것, 다니는 것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잠언 4장 14절 말씀은 NIV나 한글 성경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잘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4 verse 15. Avoid it, do not travel on it, turn from it, and go on your way.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avoid, 이 명령문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it은 거기에 걸려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Do not travel,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여기도 명령문입니다. 얘는 명령문 부정이 되겠죠?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do not 또는 don't가 나온 다음에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on it 되어져 있는 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it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avoid it과 연결되면서 요 it이 가리키고 있는 건 동일한 형태를 가리키고 있는데 14절에 나왔었던 부분이 있죠. 14절에서 악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었던 그 악한 사람들의 길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void it의 it과 do not travel on it의 it이 그 앞에 있는 악한 자들의 길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부연 표시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turn from 나와져 있죠. 명령문입니다. 얘도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t이 목적어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and는 접속사입니다. 또 그리고 go라고 되어져 있죠. 여긴 A, M, B 병렬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on your way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void가 되어져 있었죠. 얘 같은 경우는 동사로서 막다, 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ravel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도 동사가 되겠죠. 여행하다, 이동하다 또는 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turn from은 그만두다, 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어 동사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go on your way 되어져 있는데 go on one's way라고 되어져 있으면 너의 길을 가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점검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void it, 그것을 피하라. 그건 뭐예요? 악인의 길이었죠. 그것을 피하라고 되어져 있고요. do not travel on it, 그곳으로 가지 마라. 즉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즉 turn from it, 그것을 버려라 라는 얘기죠. 즉 악인의 길을 버리라는 소리고 and go on your way, 그리고 너의 길을 가라 라고 되어 있죠. 너의 길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void it, do not travel on it, 그것을 피하라. 그곳으로 가지 마라. turn from it and go on your way, 즉 그것을 버려라. 그리고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IV에서는 avoid it, do not travel on it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그것을 피하라, 그곳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것을 피하고 지나가지 않는 것 동일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NIV에서 그 다음에 turn from it and go on your way, 그것을 버려라 그리고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한글 성경에서는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너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돌이켜서 떠나가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NIV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NIV나 한글 성경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4 verse 16. For they cannot last until they do evil. They are robbed of sleep till they make someone stumbl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for이라 되어져 있는 부분 앞에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 사실 전치사 접속사 처리가 되는데 성경에서 읽을 때는 대저하고 연결되거든요. 사실 그걸 분석한다고 하면은 전치사로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잡아서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편하게 대저로 처리해 주시면서 그냥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자, day가 주어가 될 것 같고요. cannot last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until 얘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또 나오겠죠. day가 주어, do가 동사가 되겠고요. 그 뒤에 evil이 목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evil 뒤에 이렇게 부연 표시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day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are robbed 되어져 있죠. 여기는 뭡니까? 수동태죠. be 플러스 pp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뒤에 of sleep은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till 이렇게 되어져 있죠. 얘는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day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make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someone이 목적어, 그 다음에 stumble은 목적격 보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last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죠. 이 동사죠. 쉬다, 휴식을 취하다 또는 자다라는 뜻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until 또는 till 둘 다 동일한 단어인데요. 뭐뭐까지라고 하는 접속사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evil 얘는 명사죠. 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are robbed of로 되어져 있죠. be 플러스 pp 형태의 수동태였는데 이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예 외워놓으시면 편할 것 같아요. be robbed of라고 되어져 있으면 강탈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tumble 얘는 동사죠. 비틀거리다, 휘청거리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도 확인했고 분석도 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앞부분 끊어가시죠. For they cannot last. 되죠. 그들은 쉴 수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Until they do evil. 그들이 악을 행할 때까지. 자, 부연 뒤로 연결해서 확인하겠습니다. They are robbed of sleep. 그리고 그들은 잠을 강탈당한다. 자, 여기 부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즉 또는 반면에 이런 뜻도 가능하거든요. 문맥적으로 확인하셔서 어떤 것이 맞는지 골라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ill they make someone stumble. 그들이 누군가를 휘청거리게 할 때까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정리해보죠. For they cannot last until they do evil. 되죠. 그들은 쉴 수 없다. 그들이 악을 행할 때까지. They are robbed of sleep. 즉 그리고 그들은 잠을 강탈당한다. Till they make someone stumble. 그들이 누군가를 휘청거리게 할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악인들을 얘기해 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4 verse 16. For they cannot last until they do evil. 되죠. 그들은 쉴 수 없다. 그들이 악을 행할 때까지. 이렇게 NIV에 돼 있었죠.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되어져 있죠. 자, 악을 행할 때까지 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They are robbed of sleep till they make someone stumble. 그리고 그들은 잠을 강탈당한다. 그들이 누군가를 휘청거리게 할 때까지.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라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누군가를 휘청거리게 하는 것이 즉 넘어뜨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쉴 수 없는 것이 그들은 잠을 강탈당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잠이 오지 않는 것 동일한 얘기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잠언 4장 16절은 원어를 가지고 NIV나 한글 성경이나 동일하게 잘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4 verse 17. They eat the bread of wickedness and drink the wine of violenc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they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it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they에 대한 동사가 되겠고요. The bread of wickedness 여기가 목조가 되겠죠? 명사 후 명사니까 wickedness가 앞에 있는 bread를 꾸며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nd 얘는 접속사가 되겠죠? 자, it과 drink가 병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A, N, B 구조였던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성분 병렬이죠. 따라서 동사와 동사끼리 병렬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he wine of violence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목적어인데 이번에도 명사와 명사죠. 자, 그래서 violence가 the wine을 꾸며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휘 확인해 보겠습니다. wickedness라고 되어져 있는 거 명사죠. 사악, 부정, 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violence입니다. 얘는 폭행, 폭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점검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eat the bread of wickedness. 여기 끊어가시면 되겠죠? 그들은 부정의 빵을 먹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And drink the wine of violence. 여기는 그리고 폭력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nd라고 하는 접속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전체 정리해보죠. They eat the bread of wickedness. 그들은 부정의 빵을 먹는다. And drink the wine of violence. 그리고 폭력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IV에서는 They eat the bread of wickedness. 그들은 부정의 빵을 먹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자,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불의의 떡을 먹으며라 되어져 있네요. 자, 부정의 빵이 불의의 떡으로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서양이다 보니까 bread로 온 거고요. 빵으로 온 거고, 한국에서는 그것을 떡으로 보니까 떡으로 갖고 온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문화적 차이이지 원어를 해석함에 있어서의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and drink the wine of violence. 이렇게 NIV에 돼 있었죠. 그리고 폭력의 포도주를 마신다 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되어져 있죠. 자, 폭력을 강포로 갖고 온 거고요. 포도주를 술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의 차이가 조금 있었을 뿐이지 원어를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는 NIV나 한글 성경이나 동일하게 잘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4 verse 18. The path of the righteous is like the morning sun, shining ever brighter till the full light of day.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 path of the righteous,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명사 후 명사는 뒤에 명사가 앞에 명사를 꾸며주죠? 따라서 여기서는 the righteous가 앞에 있는 the path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is는 동사가 되어 있고요. Like the morning sun, 여기는 보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shining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기억하시죠?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또 구성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 앞에 접속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가 앞에 주어와 뒤에 주어, 즉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동사를 ing 형태, 현재 분사 형태로 바꿔주는 형태가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독해할 때는 분사 구문이 나오면 생략됐던 것들을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생략됐던 접속사, 생략된 주어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생략된 접속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차피 해석할 거기 때문에 한글로 유추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의미를 유추하는 거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한글로 그래서 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어 it이 생략되는 거죠. 앞에 the path of the righteous라 되어져 있던 이 부분이 연결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shining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동사적 특성을 취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현재 분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ever는 부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brighter, 여기도 부사인데 여기 비교급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비교급 쓰는 방법 기억하시죠? 형용사나 부사 뒤에 er를 붙이거나 아니면 more 플러스 형용사 부사 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형용사 부사 뒤에 er를 붙이는 형태로 나와져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ill이라고 나와져 있는 이 뒷부분 전체가 전치사에 걸려져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pass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죠. 요거는 길이라고 하는 명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the righteous라 되어져 있었습니다. the 플러스 형용사죠. 뭐만 사람들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righteous가 의로운이란 뜻이니까 의로운 사람들 또는 의인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shining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shine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죠. 빛나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righter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부사죠. bright에서 왔습니다. 밝게, 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법적 상황을 가지고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점검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ath of the righteous is like the morning sun 되어져 있었죠. 여기 한 번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의인들의 길은 아침의 해와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like는 뭐뭐를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와 같이라고 하는 전치사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shining ever brighter. 자, 아까 생략했던 거 기억하시죠? 걔네들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더 밝게 빛난다. 누가요? The path of the righteous. 의인의 길이요. Till the full light of day. 낮에 가득한 빛까지요. 즉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낮의 밝은 빛까지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The path of the righteous is like the morning sun. 의인들의 길은 아침의 해와 같다. Shining ever brighter. 그래서 언제나 더 밝게 빛난다. Till the full light of day. 낮에 가득한 빛까지. 한낮의 밝은 빛까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 The path of the righteous is like the morning sun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의인들의 길은 아침의 해와 같다라고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라고 되어져 있죠. 아침의 해가 바로 돋는 햇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shining ever brighter till the full light of day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언제나 더 밝게 빛난다. 낮에 가득한 빛까지, 한낮의 밝은 빛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 한낮의 광명 이게 바로 낮에 가득한 빛 또는 한낮의 밝은 빛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다? 동일하게 해석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4장 18절 같은 경우는 NIV나 한글 성경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4 verse 19. But the way of the wicked is like deep darkness. They do not know what makes them stumbl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but 얘는 접속 부사죠. 접속사랑 접속 부사의 차이는 접속사는 문장 내에서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거고요. 접속 부사는 문장 외적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but이 접속 부사라는 소리는 앞에 부분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18절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he way of the wicked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명사 후 명사니까 the wicked가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the 플러스 형용사죠. the wicked라 되어져 있는 것 뭐뭐하는 사람들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wicked라고 하는 건 악한이니까 악한 사람들, 악인들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죠. 자, is가 동사가 되겠고요. like deep darkness 여기가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부연 표시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부연 표시는 문맥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즉 또는 그러나 이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y가 주어가 되겠고요. do not know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what makes them stumble이 되어져 있는 여기 전체가 간접 의문문으로서 명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조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what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간접 의문문에서 구성은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순인데 이렇게 what처럼 본인이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what이 그냥 주어 역할이 되고 makes 바로 뒤에 동사가 오는 그런 형태로도 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문사가 의문문을 이끼지 않을 때 의문사는 접속사 플러스 원래 품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what은 그래서 접속사 역할을 해주면서요. what의 품사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원래 품사였던 명사의 역할을 해서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makes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해줄 때는 얘는 단수 취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수 동사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em이 목적어, stumble은 목적격, 보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icked라 되어져 있었죠?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the wicked, the 플러스 형용사 아닙니까? 그래서 형용사한 사람들이 되겠죠. wicked는 악한이니까 악한 사람들, 악인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deep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얘는 형용사입니다. 깊은 이란 뜻을 갖고 있겠고요. darkness 얘는 명사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ness가 붙어 있는 경우는 주로 명사로 되니까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ark는 어두운이었죠. 형용사에서 ness가 붙으면서 명사 어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tumble입니다. 얘는 동사가 되겠죠. 비틀거리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선 동사로 쓰이진 않았고요. 얘는 원형 부정사로 사용되면서 여기서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도 했고 어휘도 확인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 법부터 가죠. 하지만 하고 들어가고 있죠. The way of the wicked is like deep darknes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깊은 어둠과 같다 이렇게 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분 가겠습니다. They do not know 되어져 있는데 부연 표시랑 같이 갈게요. 즉 그들은 알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뭘 모릅니까?
뒷부분 나오겠네요. What makes them stumble? 무엇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지를. 자, 여기서 간접 의문문이었죠. 간접 의문문을 이끄는 what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지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But the way of the wicked is like deep darkness. 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깊은 어둠과 같다. They do not know. 즉 그들은 알지 못한다. What makes them stumble? 무엇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는 But the way of the wicked is like deep darkness. 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깊은 어둠과 같다라고 되어 있었죠. 이게 한글 성경에 와서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동일한 얘기죠. 틀린 것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부분 NIV에서 They do not know what makes them stumble. 즉 그들은 알지 못한다. 무엇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지를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자, 이게 한글 성경으로 가면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글 성경이나 NIV나 동일하게 해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잠언 4장 19절 같은 경우에는 원어를 NIV나 한글 성경이나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언 4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살피기와 영어 공부 모두 다 진행해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잘 귀담아 들으셨죠? 자, 그 부분들 나에게 깨달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것들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영어 공부했습니다. 문법적 개념을 가지고 분석부터 시작해서 어휘, 그리고 문장 구역별 해석까지도 진행했으니까요. 그 부분 확실하게 복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미라클의 제임스 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